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이 비 오는 와중에도 우리를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일들을 느낄 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또 역사하심을 믿고 또 건강의 문제든 또 삶의 문제든 또 물질의 문제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 좀 창의적인 사람들을 보면 늘 참 부럽습니다. 사실 이게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야 어떻게 저런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또 어떻게 저렇게 상황들을 잘 대처할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뭐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떤 이 주어진 상황들을 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것들을 극복하고 또 이겨냈을 때 성공들을 이뤄내는 것을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졌을 때 성공하는 건 뭐 똑같은 것이겠죠. 그러나 그 주어진 상황들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어렵지만 그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또 전환을 시키고 또 새롭게 바라봄으로 어떤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주어진 일들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과학자라든지 유명한 뭐 사업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들여다보면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창의적인 것도 있지만 이 창의적인 것이 나오려고 하는 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 창의적인 이 힘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기본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번뜩이는 어떤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도요. 여러분 기본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고 평소에 열심히 준비하고 이것들이 됐을 때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창의적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영화 감독들 보게 되면요. 어렸을 때 보고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그 뭘 보고 느꼈냐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와 어떤 그런 영상물을 만들었던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창의적인 영역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봉준호 감독도 어렸을 때 수많은 영화들을 보고 자기가 존경할 만한 이 감독들을 이 모티브로 삼기도 하고 뭐 이런 이 기본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기본기가 잘 다져지고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뭘까요? 봉사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이 기본기가 잘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목회자 디도에게 기본기를 강조합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신앙적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임기응변은 기본기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딱 보면 야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했다. 이것도 다 평소에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목회자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 의미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바울은 통치자들, 권력자들의 관계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설명합니다. 법률 문제, 세금 문제,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교회가 또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투쟁 일변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곤란해요. 또 반대로 무조건 국가 권력에 찬성하는 것도 곤란한 것입니다. 해야 될 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 또 의무적인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또 교회를 핍박하거나 신앙을 억압하는 일에는 우리는 당연히 단호해야죠. 아,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도 신앙을 핍박하거나 억압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투쟁하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의 주어진 이 국가적인 이 책임과 어떤 그런 의무들을 성실히 행한다는 건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선 당연한 것일 겁니다. 권력과 교회가 밀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권력과 교회가 밀착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거가 분명해요. 로마 카톨릭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권력과 교회가 밀착했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가진 교회, 물질을 가진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저항과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사실 옳지 못해요.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예요.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국가의 어떤 그런 이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길들어진 야생 동물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네에도 길고양이들이 있는데 길고양이가 집고양이가 되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집고양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한순간에 애완동물이 되기는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혀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해서 말하는 그 온유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의미로 주로 많이 쓰여요. 우리는 평소에 훈련되지 못하고 또 바로 서지 못하는 것들을 이 하나님 말씀과 또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다시 보면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이건 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비방을 쉽게 하는 사람, 남에 대해서 판단을 쉽게 하는 사람, 그 보면 대부분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면 비방과 다툼에서 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어렵고 불편한 요소들은 바로 비방하는 것과 다투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잘 이 세상 사람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들을 잘 이겨내려면 관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와 다른 점과 나와 또 때로는 틀린 점도 관용으로 받아줄 수 있고,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저런 신앙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 목회자들도 보다가 조금 답답한 경우들을 보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참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뭐 목회 스타일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적 어떤 그런 이 성경 연구 방법이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그것이 만약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는 분들을 만나면 이게 참 좀 어려워요. 불편하죠. 근데 이런 이 물론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갖고 주관을 갖는다는 건 좀 중요한 문제겠죠. 그거 철학이 없고 신앙적 철학도 없고 신앙적 기준이 없다면 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기준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 그 온유함은 아까 말씀드린 무엇입니까? 이 다듬어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부터 온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유도 훈련이에요. 아,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 있구나. 아, 내가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언제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또 그 목소리 크다는 건 볼륨, 그러니까 소리 성량이 큰 것도 큰 거지만 어떻습니까?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인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들을 나타내서 기억하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온유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온유함은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말씀드린 대로 성품이 아닙니다. 원래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분쟁을 싫어하는 사람은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저 사람은 천성이 참 착하다, 그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내 습관과 버릇이 또 그것들이 고쳐지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목회자의 기본은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성도의 기본은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온유함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발자취는 이 온유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함에 집을 지은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mit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로 지칭한 말이에요. 우리가 온유의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할 이유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유함을 드러내면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유함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끼쳐져 있을 때 저 교회는 좋은 교회군요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끝나지 않는 논쟁은 어리석은 분쟁이에요.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야기가 좁혀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초기 이 초대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 사람이 있었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본 사람이 있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 답답한 논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냐? 어떻게 하늘로 승천할 수 있냐? 라고 계속해서 따지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과 부활 논쟁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어리석은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학자들은 논문을 썼고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족보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족보는 뭡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혈통과 배경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당시에는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가끔 이제 성도들을 보고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해요.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인에게 조금 더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자랑은 되죠. 나의 가문에 대한 기쁨이요 자랑은 되지만 그것은 전혀 사람들에게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변론과 족보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논쟁들,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 자랑,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미 없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기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기본기가 단단한고 튼튼한가. 어떤 화려한 신앙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기본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그 마주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모습들이 비춰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됨이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영광, 그 모든 것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훈련되어지고 온유해져서 우리 믿음의 기본기가 단단하고 튼튼한 그런 믿음의 기본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대처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